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8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사오니 예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귀하고 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까지 되시려고 했을까?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는 끝이 없죠. 기왕 인간으로 오시려고 결정했으면 부잣집 아들로 살다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목숨은 가장 천한 직업에 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친아버지는 아닌다면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참 이 땅에 그렇게 동생들은 많이 있고 일찌감치 가정에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잖아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먼저 혹시 자기가 뭐이 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가까워 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내일 돌아가시고 하루 전날 하신 얘기예요. 내일 오늘 목요일 날 세족식이 끝나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촛불에 등불 기름 감람유 기름 등불 켜진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세 가지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떠나기 전에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교 가면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락방에서 들려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근데 이게 마지막 이야기니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때 1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떠나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갈 것처럼 지금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하늘로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처소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손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어야만 너희가 혜택을 받는데 내가 떠나가면 14에서 16장의 가장 핵심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큰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건 내가 오는 거야. 다시 내가 오는 거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성령을 오는데 그때는 누구든지 어느 순간이든 24시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육신이 있을 때는 나도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너희들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와서 바다 위로 와서 너희들을 건져줄 수밖에 없었다. 왜? 너무 급하니까. 나도 인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이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하시는 얘기 핵심은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시 오게 될 텐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면 24시간 너희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니까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둘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는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여기는 아들이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날 이해를 못하니까 삼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 분이 있으나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 상호 거처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또 여기도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하나님만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11시 애들 다 받겠죠. 천국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모든 인류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죠. 우리는 한 가지 들으면 다른 두 가지는 못 들어요. 귀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다 들리기는 들리지만 다 들리는 거 아니죠.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다 들리지만 한 가지밖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무시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인간의 머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이야기 같더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대연하는 거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네가 이해를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봐라. 일들을 봐라. 이 일들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본다면 내가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갈 것이고 또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너희들도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얘기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이고, 왜?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시니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배려를 해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큰 일을 한다 이 얘기 속에 그 다음에 뭐가 중심이냐면 기도가 중심이에요. 기도가. 그 다음 봐봐요.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14장 14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평생의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라고 그분께 불러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몰랐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누구에게 구하면?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니에요. 내게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무소부재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한 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내게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응답하는 게 내가 응답하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동시에 있으면은 아버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 아시겠죠? 한 분이 아니라 한다면 이건 아버지를 사칭하는 나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했던 이런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 안 하신 일들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때문에. 왜? 그분이 전능자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을 해버렸느냐? 이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명령한 대로 다 된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천사를 시켜가지고 뭐든지 하게 할 수 있다. 천사야,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 군에 있는 동안 네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라.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사가 내 아들을 지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24시간 쉬지 않고 주무시다니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시켜서 부려서 제 아들을 지킬까요? 아 다르고 의 다르다니까요. 근데 사람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넘겨짚은 게 있어요. 넘겨짚은 게. 넘겨짚지 말아야 돼요. 넘겨짚혀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그 말씀만큼만 가야 돼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미혹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야지. 내가 천사를 시켜서 누구를 보호시킨다. 오늘 우리 아들이 놀러 가는데 위험하다. 천사야, 운전대를 잘 붙잡아서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의 한 부분이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맞아요. 다른 데는 맞는데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맞는데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온대. 베리칩이 666이래. 이건 뭐 아니면 지옥 간대. 다 다른 건 믿어요. 똑같은 믿는데 그 부분만 틀리는 거예요. 다 믿는데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도 관계없어. 국민의회야. 제사 지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똑같이 믿는데 그 부분만 틀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 했지만은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은 믿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넘어서 믿는 거, 넘어서 믿는 거. 우리가 명령하면 다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천사에게 명하여서 뭐든지 시킬 수 있다면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해버리지. 명령해버리지 다. 오늘 내가 사업하러 누구를 만나서 오다를 따내야 되는데 천사야 미리 가서 그 마음을 다 움직여 놔라. 그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언제 우리한테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명령한 적이 있냐고, 가르쳐 준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알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든 아는, 예를 들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우리는 40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주님은 병자를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그 경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던 일,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은 고치지 않았지만 어쩌면은 뭡니까? 두뇌 하나에 어디 그 뇌가 파열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안수해가지고 뇌가 파열된 그 뇌를 고쳐가지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린 사람을 다시 기억이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한 적은 없지만 병단을 고치는 측면에서는 주님이 허용하는 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허용하신 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한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그것을 명령한 대로 다 된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천사를 부려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거죠. 그런 말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도 이 말 한마디만 요한복음 14장 12절 9절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제 항해했다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도 너에게 해줄 거야. 그 얘기지. 우리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으니까 자연 만물을 명령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명령한 것은 두 번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찾아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요, 예수님도 하셨고 우리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합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까지. 그러나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만약에 했다. 그 명령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연 만물을 움직인 건 명령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게 한 것은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를 대입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창조주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창조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보다 더 높다는 겁니까? 아닌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틀리죠. 죄된 본성이 없으니까 그분은 의심하지 않아요.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됐죠. 그러나 우리는 의심이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니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창조주 위에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믿고 그분께 간구하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한테 기도하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더 큰 일도 내가 안 하던 일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람 너무 넘겨짚은 거죠.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예?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의 시조새가 있다고 봅시다. 이 시조새를 보니까 이것이 새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고 뭐 애매한 것이니까 이거 진화됐을 것이다. 넘겨짚은 거죠. 시조새는 처음부터 시조새였고 끝까지 시조새지 시조새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고 물 밖에 있는 것은 물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물 밖에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은 넘겨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도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 중간 단계가 수억 년을 변화됐다는데 왜 그러면 지금은 변화된 게 없습니까?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럼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되는 중간 단계가 많이 있어야지.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비슷한 과정이 있으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넘겨짚은 거죠. 아, 원숭이가 사람이 됐구나. 원숭이는 영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로서의 본성, 본능으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만 해요. 우리 인간하고 틀린 거지요. 근데 넘겨짚은 거죠. 넘겨짚은 핵심적인 거요. 그 구절만을 쏙 빼갖고 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셨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중에 진짜를 가르쳐줘.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하는 거 받지 않냐? 너희들도 그런 걸 행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행할 수 있다는 이 내용에 창조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로 그냥 손쉽게 하는 거 다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에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속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면 또 믿음이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던 일 말고도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 죽은 자 1명 살렸다면 예수님은 3명 살렸는데 10명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는 일을 창조주 위에 올라서 창조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헷갈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는가를 살펴보면 알아요.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들었어요. 12제자가 들었잖아요. 근데 12제자가 했던 일을 보라고요. 12제자 했던 일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죠. 다비다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죠. 점치는 귀신 여동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죠. 그 다음에 유두고 떨어졌던 창문에서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렸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옥에 갇혔는데 자 천사야 옥문을 열어라. 착고를 풀어라.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아 잔잔하라. 그리고 얘기했나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아마. 옥문은 열려져라. 폭풍은 잔잔해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짓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거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기도해서 전능자를 힘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상도 넘어가지 말고 믿지 말아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만 믿어서 우리의 삶에 풍족한 삶, 또 기도를 통하여 기적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똑같이 믿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믿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고 넘겨짚어서 너무 넘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귀신이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해줬다고 얘기함으로 귀신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보다 귀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때로는 인간의 말을 듣고 해주므로 불교에서도 기적이 있다. 이렇게 믿고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듣고 또한 이것을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것인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우리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현장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